성경 말씀 어려우시죠? 천천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기 전 마음을 비우고 들어보세요.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 고요한 순간, 시간과 공간마저 의미를 갖기 전에 깊은 빈틈 속에서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내어놓으셨다.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이 우주를 가로질러 퍼져나가며 빛을 불러오고 어둠을 밀어내며 세상은 처음으로 질서를 갖기 시작했다. 빛은 단순한 밝음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생명의 기반이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좋다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첫째 날이었다.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어 물과 물 사이를 나누셨다.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구분하시며 하늘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셨다. 이는 단순한 공간 분할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무에서 유로 향하는 아름다운 여정이었다. 셋째 날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히 드러나게 하셨다. 땅이라는 견고한 기반이 생겨났고 바다가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게 명하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은 순종했고 푸른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풀과 나무와 꽃들이 땅을 뒤덮으며 세상은 생명의 색깔로 물들기 시작했다. 각각의 식물은 그 종류대로 씨를 맺으며 생명이 계속되는 원리를 담고 있었다. 넷째 날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셨다.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 놓였고 이것들은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는 역할을 맡았다. 우주의 질서가 세워지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명확해졌다. 낮과 밤이 교차하며 리듬을 만들고 계절이 순환하며 세상의 변화와 아름다움을 더했다. 다섯째 날에는 물과 하늘에 생명이 가득 채워졌다. 하나님은 물들에게 명하시어 생물을 번성하게 하셨다. 물고기들이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했고 새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다. 큰 물고기부터 작은 물고기까지, 독수리부터 참새까지 각기 종류대로 생명이 넘쳐났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명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을 만드셨다. 가축과 기는 것과 들짐승이 각기 그 종류대로 생겨났다. 사자와 사슴, 코끼리와 토끼, 뱀과 개미까지 땅은 다양한 생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로 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형체를 빚으셨다. 그것은 아직 생명이 없는 형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랐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에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며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돌보고 가꾸는 청지기의 역할이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모든 것이 충만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였다. 일곱째 날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피곤하셔서가 아니라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가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이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가득했고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나뉘었다. 비송강은 금이 있는 땅을 두르고 기온강은 구스온 땅을 둘렀으며 히데겔강은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유브라데강도 흘러갔다.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명령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명령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 안에서의 책임이었고 사랑 안에서의 순종이었고 관계 안에서의 신뢰였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여러 동물들을 사람 앞으로 이끌어 오셨고 사람은 각각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한 적합한 돕는 자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사람이 잠에서 깨어 여자를 보았을 때 그는 기쁨으로 외쳤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이유였다.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순수함과 투명함과 온전한 사랑만이 있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뱀은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교묘하게 말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말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부추기는 속삭임이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지혜의 눈이 아니라 수치의 눈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들은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네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묻는 깊은 질문이었다. 아담이 대답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은 책임을 회피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마찬가지였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는 이렇게 관계를 파괴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까지 깨뜨렸다.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최초의 복음 약속이었다. 비록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여자의 후손 중 한 분이 와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 남편을 향한 사모함과 그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주어졌다.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그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선언이 있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났다.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이었다. 죽음의 선언 속에서도 생명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더 온전한 보호를 주셨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다. 이것은 훗날 오실 구원자의 희생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조치였다. 만약 사람이 죄를 가진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원히 산다면 그것은 영원한 고통일 뿐이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실 것이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의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 후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다. 시간이 지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단순히 제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었다.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한다. 아벨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드렸지만 가인의 마음에는 형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왜 분하여 하며 안색이 변하였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은 얼마나 따뜻한 경고였던가. 하나님은 가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다. 죄는 이미 한 세대 만에 살인으로까지 번져나갔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고 책임을 회피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형벌을 내리셨다. 그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며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었다. 가인이 두려워하며 말했다. 내 죄벌이 치기가 너무 무겁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시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시대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근심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로다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은 방주의 정확한 치수를 알려주셨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으로 만들라 하셨다. 방주에 창을 4대 위에서부터 1규빗 되게 하고 문은 옆으로 내며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4개로 낳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120년 동안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 것이다.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배를 만드느냐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는 600세였다.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가 방주로 들어갔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물이 더욱 창이람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고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40일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함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자기에게로 받아들였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노아가 이에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또 노아와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모든 들짐승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온 땅의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고 한 언어와 한 말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 대신하며 역청을 진흙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이제 성경의 초점은 모든 인류에서 한 사람에게로 좁혀진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는데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으며 전쟁에 휘말려 롯을 구출해야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함께 하셨다. 어느 날 밤 여호와께서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고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100세요 사라가 90세였을 때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다. 그들은 그를 이삭이라 불렀으니 이는 웃음이라는 뜻이었다. 그 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은 자라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했고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루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그에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세월이 흘러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다. 에서가 이를 알고 크게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를 기름진 땅에서 떠나 하늘의 이슬을 떠나리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인 생활을 할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벗어나리라 하였더라. 에서가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리브가가 야곱을 밀어보냈고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한 곳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가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란에 이르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래 거주하며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많은 자녀를 낳았다. 그는 라헬을 사랑하였으나 레아를 통해서도 많은 자녀를 얻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었으니 레아의 소생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20년 후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형 에서를 만나야 했고 그 두려움이 컸다. 야곱이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만지며 그와 입맞추니 두 사람이 우는지라. 그 전날 밤 야곱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있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많은 아들들 중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그를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좋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가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들에게로 가라 하니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하고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함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그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이 거절하자 거짓으로 고발하여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목전에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범사에 요셉의 관리 아래 하니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후에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들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다. 사흘 후 바로의 생일에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으나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니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기 좋고 살찐 7 암소가 물 가운데서 올라자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와 그 소들 곁에 나일 강가에 서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보기 좋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더라.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더라. 아침에 바로가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모든 현인을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고하였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했다. 7해 동안 큰 풍년이 애굽 온 땅에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어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릴 것이라 했다. 요셉은 또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여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이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네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움의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더라. 요셉이 바로 앞에서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산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두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매우 많더라. 7해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온 땅이 주림의 백성이 바로에게 양식을 부르짖으니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이 온 지면에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곡물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야곱이 애굽에 곡물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물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 곡물을 사러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물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가나안 땅에서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그들을 시험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했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었다. 형들은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사정을 말했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요셉이 베냐민을 봄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여러 시험 끝에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을 밝혔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자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서 있는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집에 들렸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니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그의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은 돌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알렸고 야곱과 그의 온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속한 모든 자와 함께 애굽에 이르니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는 147세였다.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 맹세하고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그들의 묘지에 장사하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각 사람에게 마땅한 축복으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조들과 함께 장사하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숨을 거두니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의 수족위원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몸에 향재료를 넣게 하매요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에는 이날수가 걸림이요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다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이야기, 인간이 죄에 빠진 이야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이야기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준다. 창조주이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끊임없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시다. 창세기는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죄에 빠진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존재다. 창세기는 인간의 이야기다. 아담의 불순종, 가인의 살인,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야곱의 변화, 요셉의 용서. 모두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 요셉을 통해 이어졌듯이, 그 약속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창세기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방될 것인지,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지 그 이야기는 계속된다. 창세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이며 앞으로 이어질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는 첫 장이다. 하나님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끝없이 베푸는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전체를 가로지르는 흐름이다. 이 이야기는 그 옛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시고, 여전히 부르시며,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걸으신다. 창세기는 그 긴 여정의 시작이며, 우리는 그 이야기의 일부다.